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제자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뻑적지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개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몸은 관리해야겠죠.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너무 근심이 되는 시작을 하는 분도 있고, 아침이 됐는데 큰일 났다, 늦었다 이런 분도 있고, 아침이 됐는데 오늘은 뭐가 아무것도 없네, 나는 오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침은 아니지만 제가 에베소서 1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서론이,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의 어떤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거든요. 바울의 아침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편지의 서론이지만 그게 바울의 새벽 기도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바울의 시작은 축복과 선포였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버린 적도 있고, 유익하던 모든 것, 자기가 살 때 가지고 있던 지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학파, 이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여러분으로 치자면은 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 통장, 남편, 아내, 집, 이런 모든 거를 바울이 다 뺏겼어요. 말 그대로 집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평안하대요. 네. 평강이 오히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의 시작은 항상 결론입니다. 축복과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게, 그 다른 말로 확신이죠. 그게 바울의 인사의 시작이자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에요.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통장에 있는 재산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내가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뭡니까? 예, 하늘에 지금 돈다발이 아직도 안 내려온 게 남아있어서 내려오면 이제 복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애들 아직도 하나님이 비밀리에 감춰놨는데 우리 애가 유학 가가지고 완전 대박나는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복입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좋죠. 그렇지만 그 좋은 거 다 가져도요. 여러분 차 바뀌어 보셨잖아요. 예, 옛날에 차도 없다가 차 사니까 좋죠. 예,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살다가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가니까 좋죠. 예, 아니 결혼 못 하고 살다가 결혼하니까 또 좋죠. 예, 애 없다가 애 나니까 또 좋죠. 예, 다 좋은데 진짜 좋냐고요. 그걸로 인생 만족하고 살 만큼 그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습니까? 성령이 내주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를 하세요.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믿어지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하세요. 예, 아니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해주거나 관광 가이드가 인도를 해주기만 해도, 아니면 통역사가 도와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아니 공무원이 행정서류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봤더니 가르쳐만 줘도 너무 인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나를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못하면 뭐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포장해야 돼요. 예, 교회 와서도 화나는데 참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약오른데 참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막 욕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예, 그 교회 와서도 막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막 맛있는 거 해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통 막 주일날 갖고 와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기만 기다린다니까요. 예배 끝나면 뒷마당 가가지고 막 뻐넣어가지고 막 끓이면서 막, 남전도에 우리 막 그러면서 막, 예,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뭐 개 한 마리 잡았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개 다리 쪽 갖고 와가지고 막 우리 남전도에는 교회 뒷뜰에서 막, 개 허벅다리 끓여서 먹었다면서. 막 끈끈해요. 예.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보단 좋은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보단 좋잖아요. 그죠? 그 사이클 동호회도 그거 할 줄 알고요. 예, 낚시 동호회도 그거 할 줄 알고요. 등산 동호회도 합니다. 예.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좋은 거 맞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바울은 아침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근본이고 이게 바울의 아침이고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에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 나를 눌러야 되고, 막 여기까지 말리는 안 되네, 참았다 그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 비밀을 가져가기만 하면, 일단 내 안의 흑암 먼저 무너져요. 근데 내 안의 흑암이 무너지는 사람이 가서 신앙 고백했는데,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만 무너지나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재수가 좋대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죠. 그 불신자들 그 재수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 예전에 무당집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재물수를 재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넘어질 뻔하다가 안 넘어지면 어우 재수 좋네. 그게 아니라 예, 재물수가 나한테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24시간 누리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신분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끊겼거든요.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필터 없이 만나지는 거예요. 예. 거룩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 또 똑같이 말하지만 교회 와서요, 막 사람 연계해가지고 막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요, 막 막 다단계 물건 팔고 막 이런다니까요.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다단계 사업 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예, 다단계만 응답 받아야 됩니까? 모든 거에 다 응답 받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다단계 물건 들고 와요. 예. 난 그날 그분 화장하고 오시는데 화장을 주일 예배 때문에 하셨을지 다단계 물건 파는 대상자 때문에 하고 오셨을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분명한 건 주일날 강대상 앞에서 만나시더라고요. 본당 강대상 앞에서. 그 사람하고 제일 예. 근데 또 옆에서 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꼴을 못 보시는 분도 또 계세요. 냅두면 되는데 예, 그냥 그분 또 그렇게 해서라도 살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거를 못 봐가지고 아니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강대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또 붙더라고요. 예, 붙다가 막 둘이 막 붙었는데 붙다가 이게 손이 쑥 들어갔어요. 예,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발 속으로. 예, 물건 들고 오신 분 가발 속으로.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가발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 그래도 싸움 났는데 대머리까지 들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이 있는데 막 사람 의지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다니까요. 아니 가끔 자녀하고도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보기도 싫고 애도 눈치 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흠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엄마 하고 기뻐가지고 뛰어오고 엄마 밥 그러면 막 엄마가 밥 해주는데 막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일까 이러고 싶어가지고 애가 먹으면 기분 좋고 막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완전 흠이 없습니다. 예, 완전 거룩합니다. 그 축복이 왔으니 이제 누려야죠. 그런데
더 대박이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와 그 이유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느냐? 거저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왜 거저주셨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저주셨느냐? 찬미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노력을 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한 게 없기 때문에 공로도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애쓰는 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는. 받았으니 주머니에 넣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믿는데 너무 큰 걸 믿게 됐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의 신분 은혜로 택함 받아가지고 흠이 없게 된 신분. 이거를 그냥 은혜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로는 할 게 없어가지고요. 찬양밖에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하지 마시고 믿는 것만 하세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딸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자녀의 신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바울처럼 나옵니다. 이러니까 누구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죄에서 완전 해방됐어. 그러면서 막 담배 펴, 술 마셔, 막 다녀. 그러면서 막 이재미지 예수 믿는 거 누려야 돼. 그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10병 드시던 분이 그리스도 믿으니까 누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5병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게 되게 좋으면요. 그렇게 드시던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부도 맞으면 그거 마실 시간 없어요. 왜냐? 중요한 거 집중하느라고 그게 안 돼요. 반대로 로또 한 100억 맞으면 또 마실 시간 없어요. 이거 막 관리하느라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마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만나거나 험한 걸 만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안 해져요.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피냐, 왜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거라도 마셔야죠. 안 그러면 암 걸려요, 그분. 근데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줄어요. 나중에 안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게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에요. 자,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요. 바울에게서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죄사함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죄예요. 어느 정도 미워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게 원죄가 없는 분이 와서 피 흘리는 거 외에는 이 지구상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이 피로 죄를 사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거고요. 저주와 재앙에서 축복과 감격과 감사로 바뀌는 게 이게 죄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죄에서 사함받은 게 지식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이 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걸음마다 당연히 미리 흑암이 꺾여요. 미리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붙잡아지고요. 미리 승리합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이게 지혜와 총명이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창조라는 말도 맞고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서열정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원죄 사건 때문에 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예, 돈이 사람을 정복해버리고요. 그죠?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를 정복해버린다니까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완전히 막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거에 사람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눈치에 종노릇하고 예, 기후에 종노릇하고 예, 환경에 종노릇하고 평생을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서열정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그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서열정리가 다시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싹 다 복음이 믿어지면서 재정립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요, 저는 늘 전도사 때 제가 3년을 교회 사례 안 받고 밖에서 전도만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임하고 나왔고 가려고 그러는 교회는 이제 안 가게 되는 선택이 됐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드려서 그냥 취직하겠다고, 전도사로 안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앞에서는 믿음인 것 같고 뒤에서는 인본주의 쓰는 거 더 이상 안 살고 싶고 그냥 나 내 돈 벌고 살고 싶다고, 이래서 취직 자리 알아봤는데 취직 자리가 안 생겨서 3년을 노는 김에 복음 전하다가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을 뜨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10원도 없고 주머니에 있던 28,000원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28,000원이요. 근데 성탄절이라고 새벽송도니까 과자 사놓고 기다리라고 전화 오더라고요. 예, 임마누엘 서울교회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어딘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 거기 가서 출석했더니 연락 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28,000원 전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8,000원어치를 큰 과자, 양파링 뭐 이런 게 덩치 큰 과자 이거 사놓고 기다렸는데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갔어요. 이제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주일날마다 제가 이렇게 10,000원씩은 그래도 주일헌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10,000원은 기름값 쓰고 이제 10,000원 주머니에 있는 게 저희 집 전 재산인데 저희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 10,000원을 주머니에서 헌금 시간에 만지작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러워서 냈어요. 더러워서. 믿음으로 낸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살겠다고. 예. 이게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겠다고 그러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돈이 생기나?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돈이 진짜 생기나? 어느 날 굶는 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3년을 현장에서 돈 10원도 안 벌고 교회 교육제도 안 하고 현장에서요. 교회 교육제 때보다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전도만 하고 살았는데. 근데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어느 날 역마살 귀신이 들린 아이를 만나서 사역하게 됐어요. 여러분 역마살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예, 그걸 역마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현대고등학교를 다녀요.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근데 역마살이 들렸어요.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고요. 얘가 고등학생 애가 고1짜리가 한 3달을 집에 안 돌아가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디 가서 가출해가지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귀신 들린 애처럼 눈 초점 없이 바지에 오줌 다 싸가면서 안 씻고, 예. 그러면서 이제 3달 만에 만나면 애가 완전 찌른 애가 가득 있는 등치 큰 남자애인 것 같은 거예요. 압구정동에서. 근데 제가 이제 얘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3달을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랬더니요. 그냥 다닌대요. 어떻게 다니는데? 그냥 다닌대요.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 좀 해봐. 그냥 영동시장에 있는 안경점 앞에 이렇게 찌린내 다 난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대요. 안경점 쇼 윈도우 그 앞에 그냥 이러고 앉아있대요. 그럼 아저씨가 나와서 넌 뭐 하는 애냐? 그냥 나와서 다녀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밥 먹이고 씻겨주고 용돈 주고 차비 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 다 된다. 3달을요 바지에 오줌 싸고만 다니는데도 안 죽어요. 전도사는 전도하면서 언제 한번 굶을까? 이게 돈 10,000원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애는요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제가 걔 보고 배웠어요. 전도사보다 믿음이 좋더라니까요. 그냥 오줌 싸고 다녀도 안 망하고요. 어느 정도냐?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집에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취직까지 됐는데요. 얘가 그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면서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PC방에서 어떻게 이게 귀신 역사겠죠? 그런 애한테 누가 해킹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또 멍청한 애 같은데 눈초점 딱 보면 이게 제정신 아닌 애들 있잖아요. 눈초점이 갔어요. 해킹은 기가 차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막 국정원 이런 데를 막 해킹해요. 겁도 없이. 예,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PC방에서 바지에 오줌 싸면서. 예, 그러면서 막 해킹하는 거 아무도 못 말려요. 경찰이 잡아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딱 봐도 얘는 건드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해킹을 배웠는데 얘가 다시 복음받고 치유받아가지고 완전히 치유받고 저랑 사역하면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얘가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공부는 안 했으니 대학교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학교 보내주려고, 왜냐면 얘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래가지고
양재동에 있는 무슨 직업 무슨 학교인데요. 그 화이트 해커, 보안 업체, 컴퓨터 보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 보안 이런 거 하는 그 나쁜 짓 하는 도둑놈들이 이제 해커라고 하면은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는 해커들이 또 있어요. 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계속 장학금. 너무 잘해요. 애들 수준 거 너무 싱겁대요. 하도 험한 걸 배워가지고. 두 번째, 또 어디에 취직했냐면요. 일본 포르노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렸던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니, 귀신 들려서 오줌 싸고 다니는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정서상으로 말로 하기도 힘들어요. 막 그냥 너무 괴물 같은, 그러니까 괴물 같은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지구에는 상상도 못할 괴물을 귀신 들려서 그려놓고 그 괴물이 막 성기가 온몸에 나 있고 온몸이 다 성기고 막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포르노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한국에서 PC방에서 오줌 싸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네, 귀신 들린 사람도 안 망합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아시죠? 안 망해요. 귀신 들려도 안 망하는데 전도사는 이거 아무래도 나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굶을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돈 10,000원이라도 쥐고 안 놀라 그러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재정립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흠이 없고, 그죠? 하나님 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세요. 이 비밀이 있는데 너무 엉뚱한 걸로 교회 안에서, 또 엉뚱한 걸로 가정 안에서, 엉뚱한 걸로 직장 안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본론은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스케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밤에는 정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밤에 정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이거를 밤에 정시기도 하세요. 이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전도 준비, 내일 스케줄 보시고 내일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시든 그 전도 준비를 오늘 해놓고 주무세요. 전도지를 준비하던 어떤 메시지를 말할까 생각을 해보시던 뭘 하던 전도 준비를 저녁에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메시지 정리, 이 메시지 정리를 저녁에 하세요. 아침에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저녁에. 밤에 전도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는 바울의 아침 기도가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는 아침에 뭐 하시면 되느냐?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는 뭐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잖아요. 막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날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집중해야 될 게 딱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아니라 빨리 가야 돼, 늦었어 막 이러면서 뛰어다닌다니까요. 딱 집중하세요. 짧게 집중을 하시던 길게 집중을 하시던 오늘 누려야 될 기도 내용을 딱 내 몸 안에 장착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기도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 거, 오늘 어디를 가고, 오늘 무슨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권 가운데 허락한 일입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학업이 됐던, 직업이 됐던, 사업이 됐던 여러분의 오늘의 일은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목사의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평신도기 때문에 목사의 일과는 다른 일들을 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죠? 목사의 일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일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요. 그러면 낮에는요? 낮에는 뭐 하시냐 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만남, 여러분 환경 상황, 그리고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 이거를 생각이 오거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생각이 들거든 생각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도 기도하면서 보세요. 들리는 것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생각 떠오르는 것도 기도로 다시 정리하세요. 만남도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상황이 벌어지거든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 안에서 상황을 정복하세요. 그게 안 되면 실컷 저 우리 골대에서부터 공 몰고 와서 여기서 골인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를 못 누리면 다 헛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때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 필요하면요. 메모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집중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영감을 주세요.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육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거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러느냐? 육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적 상태 때 이해됐던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로 돌아가면요.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막 설명을 해주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걸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다가 그래도 하세요. 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도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걸로 막 스스로 만족해 하세요. 나 오늘 잘했어. 기도했네. 막 이러세요. 너무 귀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응답할 걸 절대 안 믿어요. 시험도 안 들어요. 응답 안 해도. 여태까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시험 든 적 있으세요? 왜냐면 기대도 안 하니까. 예, 하나님은 원래 그냥 대답 안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원래 응답 안 하시는 분이야. 이게 아주 깔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안 믿으니까. 예, 여러분 진짜예요. 해보세요. 예, 기도를 하시거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걸 기다려보세요. 아니 저도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면요. 이게 뭔가 리듬이 맞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 아멘 그러면요. 예, 리듬이 맞아요. 이게 뭐 궁더덕 하다가 딱 그러면 얼쑤 그러면 좋듯이 이게 메시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 맞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아멘 한다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 마음에 입으로 아멘을 하던 아니면 마음으로 진짜 맞네 하면서 동의가 딱 되던 그게 되는 순간이 보좌랑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통하는 거지만 이놈 봐라 기다리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려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질문을 기도하시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던 기도를 했으면 실제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번 말했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분이니까 24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냥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말하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이러면서 동행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있냐면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결국은 인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치유가 뭐냐?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진 것, 그리스도가 그걸 다 깨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흠없게 해주신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게 감격스럽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감격스러운 거를 끊임없이 사탄은 깨트리려고 어느 정도로 깨트리느냐? 바울처럼 꼬꾸라트려야지 깨지겠다 싶은 사람은 꼬꾸라트리고요. 사울 임금처럼 높여가지고 돈, 명예, 권력 다 주면은 꼬꾸라질 사람은 다 줘서 꼬꾸라트려요. 근데 어떤 거에도 그리스도만 뺏기지 않을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비밀에 대한 찬양, 여기에 깨어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전도문은 열려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요. 믿음의 결단과 선택. 가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은 정 떨어질 수도 있는 거를 유의하세요. 예. 왜냐하면 제 딴에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할지를 빤히 알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없이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이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 때문에 내려놓을 줄도 알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보좌랑 통하는 축복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끝판왕 축복이 있는데요.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배려해줘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 있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섬겨줘도 돼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종로를 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방법으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져요. 섬기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섬길 만큼 다 내려놨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흑암권세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제자들은 스케줄을 아침과 밤과 낮에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려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없게 해주셨어요. 절대 율법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 전도 제자들에게 전도할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예, 막 전도하려고 다닌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제자의 스케줄이 여러분에게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이 신령한 비밀들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복음의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찬양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